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가대도 이제 너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습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모여서 연습은 안 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조금씩 연습해 가지고 이제 12월 달부터서는 아직 첫 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당히 위기니까 그렇게 해서 성가대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연습도 하시고 모임도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에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감사하는 마음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사역자의 자세 중에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내용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죠. 어렸을 때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이거 습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이제 생활해 나가면 결국 믿음 안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해보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겨서 어느 날 내 믿음이 상실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저수지 댐이 무너지는 것이 한꺼번에 폭발되듯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 생겨서 조금씩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조금씩 사탄의 마음이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늘 설교할 때 예화하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강하게 반발합니다. 가야 된다. 사탄 마귀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딱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가고 오늘만 빠져. 조금 있다 하고 천천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많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다시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면 나태해지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휴가를 갔다 와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때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은 일부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청지기의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불의한 물질을 통해서라도 이웃을 도우면서 더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용의 교우 가르침이 오늘 16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면서 13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갖추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지 않습니까? 더 큰 부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성공적인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여기서 멈춰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걸로 인해서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를 다시 재생산, 다른 이웃에게 전달을 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또 다른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데까지 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삼성,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세금만 11조를 내야 된다. 우리는 평생을 벌어도 11조를 못 버는데 이 사람은 세금으로 11조를 내야 될 사람인데 7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한 6년, 7년 넘게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떠났어요. 아마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동원해가지고 살아보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병원이 뭐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세금 11조 내고도 남아있는 것이 무지무지 많을 때 그거 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재산을 그렇게 쓰지도 못하는 재산, 다 남겨놓고 가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인지 지금 확실히 이렇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혼란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내가 다 이기고 있다, 한 사람은 이게 가짜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 혼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교에 관계되는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라인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누가 당선된 사람한테 줄서기 하려고 지금 거기 가서 기다린다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연습을 할 수도 없고 단 한 번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더 많은 재물을 모아보려고 그곳에 내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좋으련만 둘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이 청지기 교훈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그 재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청지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결국은 청지기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쫓김을 당한 다음에 깨달아서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계산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내가 갑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왔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이죠. 최선의 노력.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 그거를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거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것마저 뺏어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기회를 주고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문화를 맡겨주고 갔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내가 갑절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 혼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행복해라고 끝나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결과를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성공적으로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즐거움을, 만족을,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위임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위임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럼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이거를 사용해서 더 큰 일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위임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걸로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부유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더 부유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눈이 어둡거나 세상 이기적인 소유욕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언젠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탁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고난을 통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대로 그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보다도 재물을 얻는 목표에서 만족하고 멈춰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안타까운 일들을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받은 축복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영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맡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더 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청지기 교훈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예화를 오늘 19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31절에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의복 입고 좋은 음식에다가 호화롭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물질, 재물을 모으는 것이 1차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 앞에서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지,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거지가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부자가 더 좋겠죠.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와 거지가 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됐어요. 이 땅을 떠나게 됐는데
거지였던 이 땅에 살다가 핍박받고 남의 눈총받고 조롱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어요.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을 바라봤는데 그곳에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거기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도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아니, 내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를 통해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예. 세상에서는 돈, 물질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밥 한 끼를 안 줘가지고 얻어먹고 그렇게 살게 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24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잘 살았고 나사로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걸 얻고 나서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재차 더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나사로를 내 이웃으로 내 형제로 알고 이 부자가 잘 섬겨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너는 세상에서 살았을 때 잘 살아서 누렸고 나사로는 괴로운데 여기 와서 반대로 너는 괴로움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미 여기 와서 엎어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내 집에 있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2차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말 좀 해주세요. 거기 사는 동안 물질, 돈 모으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예수 믿는데 정신 쏟아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가 겪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와 나 우리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너에게서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상호 교류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러면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보지만 안 됐다.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무리 가서 말을 해줘도 그 권함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안 들어요. 이미 이 선한 청지기의 내용,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도 그걸 믿지 않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도 비웃었다. 비웃었다. 요즘에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따져서 적당하게 자기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서는 한 줄, 한 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 직분 사람들마다 받은 직책이 있고 또 받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 거기서 얻어지는 내 소유 같은 것을 통해서 나 혼자만 즐겁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이루는 데다가 마음껏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부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유욕 때문에, 그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소유욕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적에는 소유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소유가 좀 생긴 것 같으면 자기 소유한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바르게 아름답게 갈 수 있어야 돼. 정말 바르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 마스크 전도 별거 아닌 것 그거 갖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문구 보고 마을 주민들이 이 교회는 양심적이고 참 좋다고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 그 우연히
이 머리 깎으러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가 뭐 봉사하러 오라겠습니까? 자기가 봉사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봉사하러 갈 거래. 그것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죠. 뭐 안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그 말씀이 그곳에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될 길목에 있는데 우리는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021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농부들의 마음속에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다 똑같이 기대를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씨를 뿌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간 살았는데 추수를 할 때는 이제 다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캐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추수를 했더니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없어가지고 할 때마다 속상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고구마 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구마 캐보니까 고구마 심을 때 너무너무 허리 아프고 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과연 10월 달에 가서 고구마를 얼마나 캘 수 있을까? 고구마가 잘 들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40박스 정도 캤어요. 그래가지고 내 것은 별로 없어. 다 나누어 먹어가지고 캐는 날도 돈이 더 들어가 버렸어. 밥값이. 그래도 고구마는 얼마 없지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 행복의 기쁨. 지금 아마 그때 고구마 캐는 날 한 16명 정도 왔어요. 고구마 그 조그마한 캔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고구마, 또 고구마 밭에는 안 왔지만 집에 가서 고구마를 나누어 준 사람들 고구마 먹으면서 고구마 맛있네, 양평 고구마 맛있네 이러면서 행복해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고구마 씨앗값도, 고구마 심는 인건비도, 고구마 캐는 인건비도, 고구마 캘 때 밥값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구마 캐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40박스니까 한 박스에 3만 원은 받아야겠네. 그래 봐야 돈 얼마 안 남네. 아이고 농사 헛것했네. 요게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고구마를 심고 거기서 얻어진 수확을 가지고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나누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한다면 고구마 농사 지어서 40박스 팔으면 3, 40이 120만 원 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께서 120만 원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다른 내 사업의 루트를 통해서 줄 믿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리를 생각하고 오늘 나한테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할 조건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고 추수감사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12시 맞춰야 되는데 더 했더니 기침 나와가지고 못하게. 12시 5분 됐나.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냈으면 기침도 안 했을 텐데 더 해가지고 그만해라고 기침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론은 기침 나왔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과 소유욕, 이기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노력해 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